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밭을 끄니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배은인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마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라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결론처럼, 교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그 간절한 과부의 소원에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사실은 과부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한두 번 찾아갔을 때 거절하고 외면당하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그 재판장에게 매달렸던 이유는 뭡니까? 이 재판장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집에 김씨, 옆집에 박씨, 이런 사람에게 간절히 매달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 간절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통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기도를 낳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단함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서 아직까지는 실감도 잘 나지 않고 또 마음도 멍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허전함과 또 슬픔을 지금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드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최소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쉽지 그게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아버지께서 통증을 느끼신 것은 아마 한 1, 2분 내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급하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87세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굉장히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사실 어머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너무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너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도 응답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한 것 말고 우리 형님이 따로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갈 일이 있는데,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 해외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 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계속하고 있었고, 형님이 5년마다 한 번씩 우간다를 가시는데 출국하기로 한 날짜가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토요일 날 이제 심정지로 돌아가시고 월요일 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형이 화장까지 다 마무리하고 우간다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지요. 또 하나 제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 형이 기도한 것이 아버지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 저는 그렇게는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형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셨고, 기도하지 않은 저는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머릿속에만 있고 이제 가슴으로는 아직 안 내려와서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는데,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인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당시의 사회적 위상은 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워낙 바리새인들을 아주 날쌔게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로 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기는 해도 독립국가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을 뿐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아야 했나
라는 고민 끝에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이 열심당원들 혹은 SNF파 이런 유대 종파가 있는데 그 유대 종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합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이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형식화되고 타락하고 해서 책망을 받은 것이지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 요즘 계속 이제 친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파들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에는 더 그랬겠지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처럼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위상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높고 세리는 굉장히 낮았는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각각 가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세리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또 13절에 보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지금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임을 그는 이런 태도로부터 벌써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떨까요? 다시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너무 뻔뻔하지요. 너무 교만합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 같은 인간들 따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저만한 정말 좋은 자질을 또 좋은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시고 누구를 존중해 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이 단지 기도에 관한 것 가르침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뭐라고 그러시나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기도를 이제 가지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를 기도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는 하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삶의 태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신가요? 제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근데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좀 나보다 못한 놈들로 쎄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촛불은 반딧불보다 밝죠. 전등불도 촛불보다는 밝습니다. 그러나 태양빛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냐, 혹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부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죄인됨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그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간절한 기도를 이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꽤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정도로 결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은 벌레만도 못한 연약한 인생임을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마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뭐 하나 자격 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 새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사모하는 날이 오늘이었을 텐데 우리에게는 이 하루가 은혜로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하는 많은 문제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윤희학교가 개강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그 엄마들 또 혹은 할머니들이 함께 오셔서 윤희학교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 전도사에게 있는 날입니다.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신할 때에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얻는 복된 우리 수요 전도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 초청 신방에 주향기 목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오늘 목장 초청 신방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목장 초청 신방이 계속되는 동안 저희 아내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서 수요 기도회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 천국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현호 장로님, 권병상 장로님이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양곤그레이스 신학교 부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길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지금 국내 체류 중이신데 임플란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사오니 이번에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이 임플란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들, 라카인족, 종족, 주황족, 끼어인족, 타이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과 등위의 부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미얀마 미전도 종족의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종 경제적인 전망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주님이여,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살림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